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을 위한 여호사밧의 개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이겨낸다라면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군사가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면 또 무기를 공급받지 못한다라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전쟁에 나아갈 때에 그 군사들에게 제때에 음식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탄약을 주지 않거나 무기를 주지 않는다라면 절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지 못한다라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냐면 힘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 먹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기력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잃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혼돈의 상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겪은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많은 어떤 낙심과 실패와 또 좌절을 맛보면서 불안과 초조에 겪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또 강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가진 능력이 있는데 두 번째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는 특별한 찬양의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드릴 때에도 찬양을 합니다. 힘들 때에도 찬양을 합니다. 기쁠 때에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땅 가운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 군인들 앞에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찬송하게 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 암몬과 모압과의 연합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대적들이 한 사람도 살아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찬송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가 기도의 능력이고요. 세 번째가 찬송의 능력입니다. 왜 이와 같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정말 3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이 바로 부흥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부흥을 꿈꾸시나요? 우리 가정에서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내수동교회가 예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그 부흥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 갈망들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작습니다. 다시 한번, 있으십니까? 아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부흥에 대해서 갈망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부흥의 현장이 주목받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신학생들에게 또 정말 세계에 선교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슈되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의 현장입니다. 블루베리가 아니라 에즈베리입니다. 네. 하나 웃었네요. 네. 이 에즈베리 대학교 가운데 지금 지난달이었죠. 2월 8일부터 3주간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3주간 동안 기도와 찬양과 간증과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3주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현장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대학교 그 캠퍼스 운동장에서 정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바깥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으로 자기들의 삶을 나누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옛날의 일이 아니에요. 지난달 며칠 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것이 놀랍게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나서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고자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또 이슈가 되어서 CNN 방송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튜브와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지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접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김지찬 목사님 또한 부흥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천학 교수님이셨던 워싱턴 그 중앙교회에 있는 우리 류용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부흥의 현장에 찾아가서 유튜브로 또한 그 많은 한국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 생생한 현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즈베리 집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곳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많냐면 대체적으로 이 집회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부흥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집회가 마친 이후에 부흥의 열매가 어떤 식으로든 나타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에즈베리 집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하나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부흥이었는지 그냥 하나의 집회였는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고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교는 이번에 처음으로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바로 1970년대 그리고 2006년도에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또 경험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970년대에 이 영적 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미국의 전 대학교 캠퍼스 가운데 부흥의 운동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 대중의 그 전도 집회에 또 초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영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73년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서울 대회를 집회하셨고 엑스플로 74로 대변되는 1970년대 한국의 대중 전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그 부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집중하여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옛날에 그 부흥의 운동을 통하여서 전 세계 가운데, 미국 가운데, 심지어 우리 한국 가운데 그 부흥의 영향들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집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떨어나간 성도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예배의 편리성을 쫓는 현상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그 부흥의 현장을 우리는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더한 코로나와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 부르짖는, 그리고 그 시간이 정말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3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 그 집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정말 설교자가 말씀을 마친 이후에 대중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달라고 이 평범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24시간 동안 3주 동안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교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행정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숙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새벽 기도에 성도님들이 1000명을 만들어 놓아라.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어제 1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새벽 기도를 우리 내수동교회 부흥의 원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하였습니다. 정말 무거운 숙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님이 그 부재 중에 있을 때에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보다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내수동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내수동교회에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부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남유다 가운데 제4대 왕, 그의 아버지가 아사 왕이었고 그를 이어서 4대 왕이 되었던 여호사밧이 이제 개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너무나도 작은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국방력만 따지더라도 4배, 5배가 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이 된 아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국방에 힘을 썼습니다. 성읍을 세우고 수비대를 주둔하게 하였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외교하였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딸 아달랴를 그의 아들 요람에게 결혼을 시켜서 인척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 그 열정과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은 원수 같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방문하여서 그 군사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되어서 아람과 싸우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 남유다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직 미가야 선지자 1명만이 우리가 그 전쟁에 나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그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 대다수였던 400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전쟁에 나갑니다. 그 전쟁의 결과 아합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도망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집니다. 도망온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선지자 예후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을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예후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에게 말하냐면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을 때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변질되어서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의지하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예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잘못함을 꾸짖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잘한 일이 있다라면, 선한 일이 있다라면 그때에 옛날에 그 아세라 목상들을 다 없앤 것이고 그때에 짧더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다라고 그 예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자기는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예전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일을 회상하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사밧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부흥의 그 시기로 만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영적인 부흥의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옛날에 자기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했던 그 영적인 부흥의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잘못을 회개했을 때에 여호사밧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정말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우리나라가 더 강성해지고 잘 살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보다는 내 계획대로 또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겠어. 내가 처음에 어떻게 했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성읍마다 제사장들과 또 방백들을 세워서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그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방백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면 지금은 4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사밧 왕이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가 바로 자기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방백들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묵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과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져서 결국에는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계 열방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사모하며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배와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에즈베리 대학의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배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의 진짜 부흥을 언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예배가 끝나고 그 기도가 끝나고 그 집회가 끝나고 그들이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영향력이 발휘되어질 때 그것을 진정한 부흥으로 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가까이에 있고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토록 부흥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말씀 묵상이 끝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뢰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끊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온 유다 땅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성읍마다 사회 개혁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재판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세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재판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재판관이 될 수 있을까요? 재판관은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될까요? 6절 말씀은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회에 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이 재판관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의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함부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어떤 양심으로 재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잘못하게 되어질 때는 너희들에게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공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그렇게 재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입니다. 재판관들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로운 어떤 감정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불의함을 행하거나 또 치우쳐서 뇌물을 받거나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재판을 할 때 진실과 성심으로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실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마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쌍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진 기준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진실인 것입니다. 성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도 면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판을 할 때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들이고 정성스럽게 또 기도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듯 세 가지를 재판관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가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서 정말 온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너희들이 혹 그들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재판을 할 때 그들의 삶을 살펴볼 때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재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펴야 될 것이고, 또한 진실함과 성실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비단 재판관들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개인의 신앙의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판관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삶에 대해서 나의 자세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자신의 먼저 부흥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의 부흥과 우리 가정의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며 이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질 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까지는 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은혜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가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라면 결국 여호사밧이 어떠했습니까?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아사랴 목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졌을 때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강대국들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또 찬송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또한 공적 기도 예배, 수요 예배와 수요 중보 기도회와 금요 철야 예배와 또한 금요 우리 센터 워십 가운데,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은혜가 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진실과 성실함으로 내 삶을 일구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서 비로소 부흥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처럼 유대 왕으로서 다시 얻은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찬송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다시 경외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재판관을 세워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게 하고, 혹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송사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그들의 삶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개혁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여호사밧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구원의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행복처럼 내 작은 힘으로 남을 도와줄 줄 알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때 진정 내 삶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고 부흥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과 우리 가정과 교회의 신앙에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으로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진실과 성실함으로 내 삶을 일궈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나부터 시작되어는 부흥을 주실 것이고, 그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이 정말 부흥의 정말 놀라운 영향력 있는 세계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내수동 교회가 이 부흥의 정말 기초가 되어지고 정말 부흥의 소문난 교회가 되어져서 더 많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내수동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 부흥의 놀라운 영향력 있는 은혜를 발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한 그 중보 기도의 센터가 되어지기를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내수동 교회가 기도로 시작되어서 부흥되어져서 세계 열방을 품는 기도의 센터가 되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진실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그 부흥은 찾아올 것입니다. 입술로만 부흥을 원하지 않고 그냥 멀리 있는 부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부흥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도 1970년도, 2006년도에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놀라운 부흥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많은 선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일어난 그 부흥의 현장도 지켜보면 알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흥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